다 함께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제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42절까지 본문입니다. 저는 오늘 36절과 37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는 매우 유명한 두 가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예화 속에 등장하는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이고 또 다른 하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 모두가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길 때 혹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단순하게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의 내용을 통해 단순하게 믿으라 라는 이 메시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는 25절부터 37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시작된 배경에는 한 율법 교사의 당돌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25절에 보시면 그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율법에서는 무엇이라고 대답하느냐? 라고 반문했고 그는 청산유수와 같이 27절을 말합니다. 2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대답은 정말로 옳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대답을 하고 있는 율법학자의 부족한 점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놓치고 있었던 것은 바로 행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8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대로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정은 있으나 지식이 없어서 불필요한 고생을 사서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알기는 많이 알되 그 아는 것 때문에 생각만 굉장히 복잡하고 제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율법학자는 후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힘주어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곡을 찔린 율법학자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쳐야 마땅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꼬리를 잡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당신이 행함이 그리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이 질문은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이 질문 속에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함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한 이야기를 통해서 대답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감추리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 쓰러진 사람을 못 본 척하고 지나갔지만 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구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또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질문 앞에 율법학자는 다시 망연자실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학자가 던진 그 질문 속에 감추어둔 함정, 즉 종교적이고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함정들을 다 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서 그것을 모두 뛰어넘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학자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대답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는 핵심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율법학자의 대화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율법학자는 복잡했고 예수님은 단순했습니다. 율법학자에게 있어서 말씀을 행하려고 하면 너무나 생각할 것이 많았습니다. 그의 질문 속에 녹아 있는 것처럼 그는 무언가 하나를 실천하기 위해서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종교적으로 복잡하게 얽힌 역학적 관계를 모두 생각해야 했습니다. 물론 자신의 내면에 있는 게으름과 탐욕과도 싸워야 했고요. 그러다 보니 그는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누가 봐도 선한 일이라면 행하고 말씀에는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라고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혹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의 순종함에 있어서 이 율법학자처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율법학자처럼 하나의 작은 순종에도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앞세우며 생각만 하고 정작 실천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또 그것이 누가 봐도 옳은 일이라면 단순하게 행하는 것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이야기인 마르다와 마리아에 관련된 이 일도 우리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잠시도 쉬지 못하고 분주하게 움직여야 했던 마르다. 하지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만 들었던 마리아. 이런 마리아를 보고 분노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에서 4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비단 마르다에게 하시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복잡하게 이것저것을 생각하느라 핵심을 자꾸만 놓치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좀 더 단순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복잡한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단순해지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혹은 몇 사람만 모여도 그 사이에 배려하고 신경 써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단순해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단순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복잡하다고 나도 복잡해지면, 인간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다고 나도 얽히고 설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고 말씀대로 순종할 용기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단순해져야 합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단순하게 순종할 때 그분께서 우리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복잡하게 얽힌 일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믿음을 그분 앞에서 단순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행하면 됩니다. 주께서 모든 복잡한 건 내려놓고 내 발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라 하면
그렇게 행하면 됩니다. 그때에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단순하게 믿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복잡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단순하게 믿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권찰, 순장 등 하나님이 세워주신 리더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더불어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사태가 하루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위기의 때에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교회가 더욱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눈 기도 제목과 또한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